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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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이죠. 다윗과 무보셋에 관한 내용이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닌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걱정의 40%,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또한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매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어닌 젤린스키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은 모두 불필요한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감사라는 땡크라는 생각, 띵크에서 유래가 된다고 하죠. 생각한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띵크에서 유래한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가문의 비극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이에 권력을 가운데 둔 치열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 한 170 정도 평균 키죠. 170, 요즘에 뭐 여성이 170이 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170이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2m 정도, 대단히 큰 거죠. 모델들 키를 보니까 뭐 190, 195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m가 좀 넘어가는 그런 한 30cm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냥 보통 일반인들보다. 이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삶은 그의 외모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좋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의 왕정 시대는 내리막길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이르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됐는데, 결국은 그 준수한 외모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와중에 다윗의 권세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고, 골리앗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화제가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만 이 소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돼요.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올라오죠. 다윗의 인기가 올라오자 사울은 두려움을 한편 느낍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걱정이 되죠. 두려움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 미움이 됐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집착과 망상으로 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날 같은 때는 아마 심리치료를 받자, 병원을 다니자 할 정도로 그 부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수차례에 걸쳐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 일에 삶의 모든 열정을 불살랐어요. 인생 마지막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반미치광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역대상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은 모두 전사하죠. 사울은 도망가는 중에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 가문은 비천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이 궁정에 전달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블레셋군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들 미친 듯이 도망을 갑니다. 궁정의 용어들은 요나단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처소로 달려가죠. 그 중에 한 유모는 왕자들 중에 하나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녀의 팔 아래 감싸고 달아나기 시작해요. 급한 나머지 그녀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이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아이를 길바닥에 놓치고 말아요. 아이의 발목이 부러졌고 결국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증거합니다. 그 후에 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광야로 비밀스럽게 옮겨졌고 로드발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막마을에서 자라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의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울 가문에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유일하게 남은 사울 가문의 아들은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고 그 시절에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이게 다리를 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정상인들 속에 잘 섞여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온전케 여기질 않았습니다. 사울왕가의 몰락 후에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 후로 무비보셋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왕자이지만 왕자가 아닌 삶을 살았겠죠. 더구나 두 다리를 절름거리니 무슨 생활을 하기가 편리했겠습니까? 거기다 신체적 장애, 그의 삶을 더 저주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고 다윗 가문은 이제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약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사울 일가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나단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보통 권력을 장악하면 전 왕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죠. 말살시킵니다.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후손들을 모두 다 찾아서 죽이죠.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목발에 의지한 채 다윗의 군사들이 그의 집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던 젊은 무비보셋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비록 그는 다윗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을 많이 미워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얼마나 증오했겠는가, 동시에 얼마나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했을까요? 혹시라도 잡히면 죽게 될 테니.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는 왕 앞에 붙잡혀옵니다. 위험을 느끼고 겁을 내면서 그는 목발을 옆에 둔 채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말을 듣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설령 두 사람 사이가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듣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두 사람 사이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신세 자신은.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그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말하죠. 사울과 다윗의 가문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보다 소중한 우정을 키웠고 두 사람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을 세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란 계약과는 다르죠. 그것은 언약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티에서 유래하고 서로를 묶는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언약은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언약이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묶여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의 핵심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헤세드, 인자함을 서로에게 베풀겠다는 거죠. 핵심의 그 언약의 핵심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 사랑,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하심. 그제 언약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가진 왕자였었어요. 그때 만약 그가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아버지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언약을 맺고 자기 차기 왕이 되는 권리를 내려놓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왕에게 속한 모든 밭을 다시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항상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가족에서 태어난 우리는 사울 가문의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길을 걸었고 어둠의 집에 있는 권세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건널 수 없는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마치 요나단이 사울 가문의 사람이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육신 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치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어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무슨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식사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죠.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격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얼마나 부모로 인한 그 아픔, 그리고 항상 숨어서 살아야 되는, 숨죽여 살아야 되는 그런 자신의 그러한 그 삶을 얼마나 비관 내지는 원망을 했을까. 더구나 다리까지 전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자신의 탓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흔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잘못된 시선들이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선만이 삐뚤어진 각도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어요. 분노하는 입술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의 일만이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말만이, 그죠? 사랑의 표현만이,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만이, 사랑에 베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무비보셋에게 육체적인 양이보다 어려운 것은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무비보셋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고 있죠. 그 육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이제 변하죠. 주변의 돌봄으로 인하여서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 살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만 하면 그 상처받고 아픈 영혼이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죠. 그런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다윗 가문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비슷한 점도 발견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불만도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죠. 그는 3번이나 수도 없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은 3번은 딱 3번이라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응하지 않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같이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왔어요. 아담의 가문에서 예수님의 가문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교차된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십자가의 교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이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 또한 변화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나보다 어렵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는 그 은혜를 되돌려 갖고 기쁨과 감사 충만한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